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그의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온유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내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적었음을 고백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회개에 이르게 하신 이거를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가벼이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단계를 세우시고 여전히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던지게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대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드려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일까요? 복음서가 323장입니다. 323장.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만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내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히 지치고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친히 자기 백성 삼아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2세대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문 열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주는 복이에요.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의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르는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실 텐데 그 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 받기를 희구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복복자를 많이 써놓고 그것을 문선지에 걸기도 하고 수족 끝에 새겨놓기도 하고 베갯니에 새겨놓기도 하고 여러 곳에 복복자를 써놓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 그것을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행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셋째는 환경이 방해합니다. 넷째로는 스스로의 마음이 방해를 해요.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그럼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네?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째 되어지는 복이죠. 우리가 건강한들, 우리가 명예를 가진들, 우리가 부를 거머쥔들 하나님의 인애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어요? 지식과 명예, 재물과 건강을 최고의 복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지옥불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여러분, 건강과 명예와 재물, 지식, 이러한 것들은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현세적.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풍부하다고 한다면은 많은 편안함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랍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박목사님, 마이크를 내가 박목사님을 빌려 썼으니까 이때 꼭 벗겨서 쓰세요. 저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낫겠지. 우리 저 가족 고생 많이 했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겨내고 와서 고맙다고 박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게 되어진다. 12절이 교훈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자녀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수가 가세에 척도였던 고대에서뿐만이 아니라 핵가족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녀는 축복의 열매임이 분명합니다. 인성이 끼어진 그런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종으로 탑니다. 자녀는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참으로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출산하는, 우리 선생이 이제 곧 출산하게 되시는데, 우리 집에도 그렇고, 전도 못하니까 애라도 낳아서 그냥 교회를 채워야지, 뭐. 우리 할머니들은 애 낳을 수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 애 펑펑 잘 나가고. 그래서 채워야지, 뭐. 그래서 채워야지.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해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가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줘요. 귀하게 여겨줘요. 아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지난번에요, 우리 딸내미랑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집에 부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보니까 반가우게 뛰는 거야. 그 앞으로 콕 자빠지는 거야. 아이고, 식은땀이 내가 뻘뻘, 걔는 그래도 그냥 의견에 설고 일어나는데 나는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 잘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지금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졌는데요. 이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르는 거예요. 둘 이상은 가야 돼요. 기르기 힘들다고 나누면 어쨌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까? 내 후대의 삶과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흔적을 이어나갈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무한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무한 희생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라. 아니, 건강하게.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번성에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녀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부모의 책임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안 하네요. 자녀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은 자녀에 대해서 눈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은 인내의 복이고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의 번성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져다주는 복.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은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걸리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물질과 건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사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인애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번성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죠. 전자에 말하는 두 가지의 복보다는 아래 단계의 복이 바로 물질과 건강의 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육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경시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저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히 살면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건강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입으로만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육신을 그곳에 투자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삽니다. 물질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도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고 건강인 것을 믿으시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한 샘과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하시니, 왜냐하면 주면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건강하면 주님 위해서 그 육신 사용하니까. 물론 건강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주의화 되어진 복의 개념이 교회까지 침투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의 열매로
하나님의 인을 베풀어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기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느 것에게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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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